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처럼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성경에서는 맥추절과 수장절이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맥추절은 봄에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고, 뒤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지금의 우리의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연말에 대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맥추절과 수장절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떠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감사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물 또는 공기, 태양, 햇빛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다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죠. 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죠. 땅도 인간이 못 만들어내죠. 흙이나 뭐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남의 밭에서,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그러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게 되면 나중에 농사 지은 이후에 일부를 누구에게 줘요? 땅 주인에게 주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사용하죠. 왜 그래요? 이 땅은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땅 주인에게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를 내가 사용하게 되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우리는 임대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뭐다? 맥추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께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뒤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명기 8장 11절에 18절 말씀해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안에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할지어다? 삼갈지어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뭘 주의하냐? 여호와께서 우리가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뭐하며? 번성하며, 내 은금이 뭐하며?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뭐하게 될 때? 풍부하게 될 때에. 자,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소유물이 생겨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염려하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다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만함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밭으로부터 남에게 밭을 빌려서 농사를 졌어요. 근데 수확물이 생겼는데 그 밭을 빌려준 주인에게 감사함을 표시를 전혀 안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교만한 거죠. 본인 땅도 아니면서 본인 땅인 것처럼 자기가 다 움켜쥐려고 하고 주인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교만한 거거든요. 결국 쫓김을 받게 되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이 돼서 어느 정도 경제를 이루면 부모에게 우리는 가끔씩 용돈을 드리죠. 뭐 매달 드리는 분도 있고 아니 명절 때만 드리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가끔씩 알아서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께 용돈을 드린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부모의 도움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고 생활을 했는데 부모한테 용돈을 전혀 드릴 생각을 안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겸손한 모습이라고 보이세요? 아니죠. 배은망덕한 거죠. 교만하죠. 즉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버릇없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부함을 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누리면 당연히 감사함을 표해야 될 줄 알잖아요. 근데 그 감사할 줄을 안 한다면,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여 하나님이 잊을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무언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는요, 부모로서 아유 너희들 살기 힘든데 용돈 안 줘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전혀 자녀로부터 용돈을 주는 훈련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자녀는 나중에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면 아이가 용돈을 주고자 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살 만큼 사니까 먹고 살 쯤 되니까 너희들만 생각해. 이거는 결국 아이들에게 결국 교만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길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중에 나는 형편이 좋아서 살만하니까 자녀한테 굳이 용돈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녀가 용돈을 줄 때요, 쓰지 마시고 따로 통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따로 통장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거든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걸 뽑아서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걸 줄 테니까 급한 대로 써라 하고 주면 그 아이에게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걸 가지고 그거를 굳이 내가 살만하니까 안 줘도 된다라고 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 습관, 그 좋은 버릇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아이에게 길려주고 부모는 그걸 가지고 또 자녀가 힘들 때 용돈을 주듯이 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언가 예의 범절, 내가 은혜를 받은 거에서 뭔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예의 범절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도 왜 맥추절을 주셨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무언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무뎌지게 되죠.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꼭 지켜야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 습관을 우리에게 길려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너에게 무엇을 주려 한다?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한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든 것이 맥추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풍부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면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뭐했다? 주셨음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 환경, 여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하신 이유는 뭐냐?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복의 언약이겠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지 알겠죠?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창조주가 돼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맥추절을 만드셔서 맥추절을 통해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왜 감사의 표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맥추절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내가 1년에 반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려오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만하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살만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처럼 결국 우리는 내 손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토양과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여건과 보호하심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걸 깨달으셔서 우리가 맥추절에만 감사할 필요가 없이 늘 아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죠.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혹시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면 맥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